오늘이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학생에게 감사 메시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학생이 이런 내용으로 교수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교수님, 감사해서 이렇게 메시지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셔서 항상 어렵게 겨우 잠드셨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전 제 휴대폰을 어머니께서 보시다가 교수님 강의를 녹음한 파일을 어머니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잠이 드셨습니다.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문자는 정말 감사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예배와 또 말씀에는 여러분이 잠드시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그 전에 받았던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에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복음을 잘 지키고 간수하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신앙도 이 믿음과 복음을 잘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잘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는 한 간호사의 손이었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손에 소독을 하고 보호 장갑을 겹겹이 껴 벗지 못하는 동안 이 피부가 다 벗겨졌던 거죠. 이번에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우리 간호사님들의 이 수기를 모은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 이 사진이 실렸던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간호사들이 방호복을 입고 또 2중, 3중 장갑을 끼면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간호 업무를 하다가 있었던 특별한 일을 이 책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간호사님의 고백인데요.
지난해 한 고령 여환자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조금씩 오를 때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스피커폰으로 바꾸어 통화를 도와드렸다. 딸의 목소리에는 이미 슬픔이 가득 차올라 있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바쁘다며 자주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태어나면 내가 모시고 살게. 그때는 우리 같이 바다도 보고 엄마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자. 내가 엄마 그동안 너무나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누구보다 강하니까 병도 곧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엄마 사랑해. 나는 할머니 귀에 대고 할머니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쉬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큰 소리로 말했다. 딸아, 나도 많이 사랑해. 여러분, 제가 이 수기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이 따님의 간절함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전화를 통해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미안하다 고백하고 있구나. 그 기회를 잡아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합니다. 용기를 낼 수 있을 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잡을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잡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라고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었던 거죠.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말 사랑했고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에 나 자신마저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 속상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당신들이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런 삶까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겨서 이 복음이 정말 잘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다 통과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겪었다. 5절에 보니까 매맞음, 감옥에 갇히는 것, 난동, 수고, 자지 못함, 배고픔을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4절에 인내라는 단어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뒷걸음치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 버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뒷걸음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곤란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버텨내겠다, 견뎌내겠다, 그 고백을 하면서 복음 앞에 살았던 거죠. 나는 복음 앞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신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죠. 예전에 제가 한 성도님의 부탁으로 그 성도님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따님은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되었던 거고요. 어머니에게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그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에게 부탁을 했고, 그 복음을 잘 어머니가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또 열흘 동안 금식까지 하셨던 겁니다. 제가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할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따님이 복음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동안 어머니를 더 사랑했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런 마음의 태도로 나가셨던 거죠. 제가 그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신 할머님을 이렇게 뵈니까 머리를 아주 예쁘게 파마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거동도 불편하신데 파마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미용사님이 오셔서 파마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미용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파마해 주셨으면 제가 다음 주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제가 와서 세례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복음을 확증하고 눈물의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디딤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가정,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선택, 좋은 태도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순결함, 지식, 오래 참음, 친절함, 성령,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등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이런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7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경험했다면 나는 정말 주춤했을 것 같다, 물러섰을 것 같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7절 말씀에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재미있고 또 신나게 이 신앙생활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공급이 된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과 지혜의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의 통찰력을 따라 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에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는 언권의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병든 자가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 공급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진실한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에 언권을 주실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 이 충만한 은혜가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뭐뭐 하나,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뭐뭐 하나, 뭐뭐 하다. 이 뭐뭐 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도 바울의 진심인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고통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다는 말을 들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그 진심을, 그 신앙의 고백을 그 뒷부분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인생입니다. 나는 항상 기쁘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내 삶에 공급해 주시니 나는 정말 부유합니다. 나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진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삶의 특권입니다. 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지나갑니다. 제 삶은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다른 날이 지나면 후회하게 돼요. 오늘 이 은혜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그 진심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글을 읽으면서 정말 오늘이 기회구나,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구나 느꼈던 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운동회에 있었던 그 추억을 이렇게 적어 주셨던 거예요. 이분은 운동회가 그렇게 즐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살 때 자신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이 정강이 뼈를 좀 잘라내는 그런 대수술을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절뚝거리며 다니셨던 거죠. 그래서 운동회가 있을 때마다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오시면 그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놀릴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5학년 때도 운동회를 엄마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오늘 운동회 날인데 말하지 않았어? 급하게 음식 준비했는데 맛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도 급하게 준비한 음식을 자녀에게 주었던 거죠. 근데 자녀는 그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그냥 빨리 운동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오시더니 다음 경기는 반장과 엄마가 함께 달리는 2인 삼각 경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빨리 준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제가 여기부터 글쓴이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엄마에게 선생님 말을 전했다. 엄마 또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과 함께라면 한번 뛰어볼게 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엄마와 다리에 끈을 묶고 나란히 출발선에 섰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이마에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애써 덤덤한 표정으로 결승선만 바라보았다. 총성이 울리자 엄마와 나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며 달렸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출발과 동시에 넘어진 친구도 있고 쿵짝 장단 맞추며 힘차게 나가는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엄마와 나는 느린 걸음으로 결승선을 향해 갔다. 차근차근 걷는 우리를 보고 여기저기서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결승선, 믿을 수 없었다. 9팀 중에 3등이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다리가 불편한데도 힘든 내색 없이 달려준 엄마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엄마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다리만 불편하지 않았다면 분명 1등 했을 텐데 조금 아깝다. 그치? 하고 말했다. 그날 깨달았다. 신체적인 장애는 결코 자식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다친 사실을 알았을 때는 내 나이 32, 무심하게도 하늘이 엄마를 데려간 뒤였다. 나를 구하기 위해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도 행여 내가 아파할까 봐 지인 모두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엄마. 그 큰 사랑 앞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오늘 하늘에 있는 엄마가 몹시 그립다.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엄마를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 기회가 사라진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해야 해요. 용서할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사라지면, 지금이 지나가면 그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지금이 이 복음을 잡고 누려야 될 때입니다. 간절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쉽게 풀립니다. 우리 가족이요, 오늘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인데 용서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요,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저녁에 잠드는 시간까지 이 하루의 시간을 초별로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사랑하는 삶, 가치 있는 삶, 열정을 다하는 삶,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라면, 오늘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면,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그 바울,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 신앙을 고백하며 바울은 그 귀한 복음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오늘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누리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신앙대로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나의 삶의 지경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